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 얘기하다가 이제 끝을 맺었는데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다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어느 선에 딱 정해 놨어요. 정해 놓으시고 이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할례 문제가 그 문제예요.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니 어떤 나름대로 목표 지점이 있다고요. 그 목적지까지 정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이제 우리 인간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바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아들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 온전하지 않고 온전을 지향해 가야 된다. 왜 그런가? 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미 땅에 있잖아요. 땅 지향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갈 뿐이지 아직 미완성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독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지런하게 너를 쳐서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딘 거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죠.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목적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양 날개 우리를 업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늘 때로는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일까요?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신 바를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쫓아가는 부분을 쫓아가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단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경찰관이 그 강도 쫓을 때 있죠. 살인자나 강도를 쫓을 때 어때요, 여러분? 뒤에 앞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뒤에 간 사람 어때요? 죽기 살기로 따라야 되죠. 왜냐면 앞에 도망간 사람은 잡히면 끝나는 거니까 필사적으로 도망가니까 그보다 더 치열하게 잡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 쫓아간다는 말이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도나 도덕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추격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그게 디오코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걸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강도나 도덕 또는 살인자를 쫓아가는 심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가야 되냐면 그런 자세로 가는 것. 그게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쫓아오도록 부르신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살고 말씀에 어떤 말씀이 증거가 되고 말씀대로 또 이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지 설명이 되잖아요. 그냥 대충 이게 뭐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강도나 또 도둑이나 살인자를 쫓는 것처럼 그런 뜨거움과 그런 열정으로 그런 최선의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되는데 그게 이제 14절에 그 빌립보서 3장 14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진리를 향해서 정말 달려갈 것인가 이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어떤 우리 내면 세계를 기경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그 사명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와 그런 충성, 헌신, 순종 이게 없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스마엘 낳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단순하게 할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남성의 어떤 표피를 비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 되지. 그 어떤 추격자 또는 쫓아간다 이런 심정으로 디오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자세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어떤 대충 여러분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적당히 돼야 안 돼요. 세상 사람 관계 속에서 적당히 안 돼요. 여러분 사배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에도 마찬가지고 대충 적당히 이건 통하지 않아요. 목숨 내걸고 일을 해야 돼요. 목숨을 내걸고 어떤 일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성공할 때요. 우연하게 성공 못해요. 치열하게 살고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잠 안 자고 눈을 비비어요. 연구하고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지요. 그냥 우연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오늘 금요일이라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에 몸이 노곤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죠, 여러분. 피곤한 건 사실이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일한 만큼 몸은 피곤하게 돼 있어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젊을 때는 금방 막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회복의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식들,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뛰어야 되냐고요.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 그 피곤하고 수고한 어떤 힘든 거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심정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면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현재 삶 속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때로 이런 힘들 때 있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하루에 12번 들 때가 있죠. 그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교회 성도들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한 영혼에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면 안 되지. 마음을 고쳐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한국교회 이바지한 면도 없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큰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제가만 조금 게을리하고 좀 나태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 죽어가요. 여러분 영혼 속에 진리 말씀, 생명 말씀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나태하면 여러분 영이 충만해지겠어요. 여러분에게 영이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성령님은 금방 하시잖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피아노 친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를 피아노 안 치면 누가 알고 이틀을 안 치면 누가 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만 게을리하면 먼저 여러분이 알 거고 또 제가 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세워놓고 살려놓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이 소명을 정말 최선을 이루어 나가고 제 몸을 쳐서 공부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캐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또 전해주고 가르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 양식이 되어서 또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를 살려낼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힘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여러분 다양한 성도가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가 힘든데 그런 힘든 성도들을 만날 때에 힘에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들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들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 들어야 여러분이 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그 힘든 걸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 죽이는 거 간단해요. 제가 좀만 게으르면 돼요. 조금만 게으르면 여러분 영혼은 금방 다운돼 버려요. 말씀은 먹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영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건 뭐 보나마나 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부분에 조금만 지체하고 좀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금방 다운되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게, 제가 의왕 얘기를 많이 해드린 적 있죠. 의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증발된 게 잘 안 보여요. 그건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물이 줄어든 게 보이죠. 그와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영혼들을 여러분 주일 오후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여러분 굉장히 예배가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채우는 수준이에요. 채우게, 이게 물이 빠졌던 거, 영적인 부분이 이게 떨어졌던 것을 채우고 갈 뿐이에요. 간신히 호흡하는 수준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 어항이 줄어드는데 줄을 때 물을 채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탁해서 고기도 죽는단 말이죠. 그와 똑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수요일, 금요, 새벽 예배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영혼을 살려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이 회복된다고요. 또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꼬여있는 문제랄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성령님 말씀을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탁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도 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말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떤 순간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비실비실하니까 대충 예배 참석했다가 가자, 이럴 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 일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뭐 철야 예배 3년 6개월 할 때에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힘들면 정말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피곤하면 되는데 한 사람 피곤하다 하면 옆에 사람 다 비실비실해요. 영적인 그러잖아요. 한 사람 비실비실하면 옆에 사람이 좀 한숨 들어야겠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딱 제가 이제 인도하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불같은 성령이 막 임해요. 성령 역사라고는 몰라요. 정말 은혜 받아야 되지. 그러면 또 맹맹하고요. 땡땡하고요. 또 힘들어서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내자. 이럴 때는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까지 잠 안 자고 안에 막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기도해요. 몰라요. 성령 역사는 어느 순간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부지런히 참석하는 게 중요해요.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은혜 주시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어떤 성도는 전문지를 풀어주시고, 그거는 아버지 역할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몸을 쳐서 부지런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되어져서 완전을 향해서 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신 것처럼, 또 아브람을 아브람 만드신 것처럼, 사례를 사라 만든 것처럼, 또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한 단계 높이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주저앉히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런 상태로 올려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나 요한계시록 2장이나 이사야서 62장 같은 데 보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우리 한 절만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지 보시자고요. 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요즘 최근에 와서 그 사회가 여러 가지 문란한 일이 많이 있는데, 예, 소돔 고모라에서도 그랬죠? 소돔 고모라에서도 문란한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 고모라에서 여기 당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말을 해요? 내가 너희와 상관하리라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뭐라고 답하죠?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 하시겠죠? 천사가 왔을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내와 너와 상관하리라. 그런데 이 상관하다는 말이 동성애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렇게 한 사람을 남모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자기 딸들을 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문란한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롯과 두 딸이 그랬던 것처럼 근친상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상해요. 근친상간의 일들이 벌어지고 온갖 추악하고 추접한 일이 굉장히 벌어졌단 말이죠. 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1장 12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성도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란 말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교인, 신자, 성도 그러죠? 성도는 극소수예요, 여러분. 성도란 말은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많지 않다니까요. 신자나 교인들은 많아도 성도는요, 극소수예요. 성도란 말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던지고도 갈 수 있는 거, 내 생명을 지금 끊어버려도 갈 수 있는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생명을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상태. 그저 어떤 순교자, 순교자인 삶이 되었을 때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신자, 교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성도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어떤 성도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신자고 대부분이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니까 이게 지칭상 성도라고 그러는데, 교인과 신자 상태, 어떤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야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어거스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자가 붙어요, 성자. 성도란 말은 여러분 굉장히 거룩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라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근친상간에 성이 문란하고 뭐 동성애는 말할 거 없고 굉장히 그러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성도다 그런다고요. 이 성도란 말을 하는데, 이 성도란 말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성도라고 그래요, 교회. 여러분을 교회라고 한다고,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곳, 예비하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 우리 계시록 우리 14만 4천 얘기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뭐 앞에 하늘이 말리고 그런 말씀 나눴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 교회가 태동된단 말이에요. 교회. 곧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예배드리던 그 성막.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계시록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조금 열어드린 부분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이고 교회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에요. 교회라고 교회. 바로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이번 주에 설교를 할 거지만은 그냥 14만 4천은 아무에게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칭호를. 성막, 성전, 교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하늘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숫자를 풀어버리는데 하늘의 숫자예요. 그것은 구별된 성도들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영혼들만 어떤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칭송받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기뻐 뛰며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한 언어인지 몰라요. 성도 숫자 이런 개념이 아주 수준 낮은 말이 아니란 말이죠. 성막을 착 펼쳐놓은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성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고 교회고 여러분을 그렇게 그런 단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영혼들만 내가 구속해 줄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그 영혼들 지금 탁 그 심판 가운데도 구속받는 영혼들 하나님 백성 공동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정도 단계에 이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얼마나 많은 내 자신을 치고 복종을 시키고 내 자를 깎아내고 찔러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런 수많은 고통을 통과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진리 말씀 나를 치고 나를 잘라내버리고 찢어내버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통과해서 불연단을 받고 하나님 섰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질 때 그 영혼들만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정해주고 그 영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14만 4천이다 라고 탁 못을 박아버렸다고요. 그 사람들이 입맞은 자고. 성경이 얼마나 명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대충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할례예요. 그게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낳았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3년 동안 정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너 육신적으로 낳았던 그 육의 싹을 집어던져. 버려. 쫓아내. 그래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례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할례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무슨 표피비었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습관과 육에 의해 태어난 어떤 것들 육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단칼에 착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자르는 거예요.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표피를 찢어내요. 그 존재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전에 제가 그 존재를 찢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육신의 옷을 입고 만들어졌던 것들 육신의 근거에서 세워졌던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단계. 여러분 그게 할례예요. 그 할례가 이루어진 단계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이고 거의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고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굉장하게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안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 계층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계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잖아요. 종교인으로 살아온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정도 단계 아니에요. 주일날 그것도 구체로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혹시라도 지금 내 꼬라지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성도가 될 수 있겠어?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예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 너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찢어내. 찢어내는 고통이 아프고 이스마엘을 내치는 것처럼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그에게 사랑을 쏟았겠어요?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 정도 자식인데 할례를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 착 내버려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들을 내치라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단순하게 뭐를 잘라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육신의 근계 땅을 지향하며 나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치는 수준. 그것이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 할례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우리 마음 땅에 있는 땅 지향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확 잘라버리는 거. 내치고 버리는 거. 그것이 할례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영혼 속에 가치관 속에 지금 잠자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버리세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할례를 다 받지 못하고 뭔가를 부둥켜 하고 있고 절대 이거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이스마엘은 절대 하는 못해요. 이 이스마엘은 내 씨를 이어갈 대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려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치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것이니까요. 그것이 할례예요, 여러분. 그 단계에 가야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금요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받으시고 꼭 성도로 칭함받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원, 공동체 한 사람이 꼭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은 꼭 차지하셔야 돼요. 그 복이 여러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